오늘 저희들이 함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항상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말씀 전해 주실 송남순 박사님의 요청으로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게 됩니다. 본문이 좀 더 아마 쉽게 읽혀지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에게서 떠나 있든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믿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싸우고 또한 어떤 일이라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전에 나에게서 내가 하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나에게서 듣는 것과 똑같은 싸움을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에 목사님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고 저희들은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남순 박사님께서는 토론토 낙스 칼리지에서 22년 동안 기독교 교육학을 연구하시고 지난 2021년 6월에 명예교수로 은퇴하셨습니다. 특히 캐나다 내에서는 아마 그 교수님의 지도를 받지 않은 목사님들이 아마 없을 정도로 아마 많은 목사님들과 같이 연구와 지도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배운 것은 이영선 목사님 계실 때 몇 번 와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이 런던 한인교회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손동일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안정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특권들이 부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특권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고 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러한 특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가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세계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는 또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런던 한인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의무와 책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매주 의무로 와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책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특권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으로 여기에 앉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받았고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특별한 권리인데,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단체나 그룹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어지고 그렇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권은 단지 선택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러한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특권이죠. 아무나에게 이 특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저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2장 29절에 또 다른 특권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특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은 저주나 벌로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신 어떠한 화해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랑의 매로서 고난을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연약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고난을 믿는 자의 특권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 볼까? 모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든 교회를 위한 고난이든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왜요? 고난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너무 견디기가 힘이 드니까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온 몸이 아주 떨려왔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셨구나. 그런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진짜 고난을 받은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한국어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 29절에 있는 특권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옛날 성경에는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시간도 좀 있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데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많이 아는 거라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어지는데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때로는 단어도 모르는 것도 있고 새로운 말들이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서 본 특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어떤 한국어 성경에서 이 특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했는가를 봤더니 공동 번역 성경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 이 두 성경이 특권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포함해서 그 본문을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죄송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과목에서 쓴 편지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리디아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리디아라는 자주장사라고 나오는 그러한 여인. 그 사람은 정말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첫 그리스도인이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바울과 실라의 옥에 갇힌 것도 기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의 사역에 아주 아낌없이 풍성한 지원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이 갇힌 것을 위로하며 또 목회를 돕게 합니다. 그 대신에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 빌립보 교회의 좋은 신앙과 실천을 기억하고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가슴속에 빌립보 교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바울 선생님의 파트너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그때까지도 복음의 확신과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고 강하고 아주 후한 지원을 한 그러한 교회로서 그 시대 속에서 모델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즉 어떤 문제였느냐면 그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 어떤 불일치, 서로 의견의 불일치와 불협화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뭘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러한 그 빌립보 교회를 반대하는 그러한 적수들 때문에 교회 내에 내적인 충돌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편지가 바울 선생님의 그 편지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쭉 빌립보서를 처음 1장부터 4장까지 4장밖에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바울 선생님은 그러한 논쟁에 반대하면서 편지를 그들을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 선생님은 자신과 함께 모두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굳게 서도록 빌립보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옥에 갇혔을 때 그 자신의, 바울 선생님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십니다. 바울 선생님은 세계 해외 선교사 제일 1번 해외 선교사이시죠. 그 20년 동안 30년 중반에서 50년 중반까지 바울 선생님은 20년 동안 소아시아의 여러 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적어도 3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 선생님이 설립하신 교회죠.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한국에까지 이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옷을 벗기움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했고, 심하게 두들겨 맞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굶주림을, 정말 지독한 굶주림을 참아야만 했기도 했고, 추위를 견뎌야만 했고, 또한 아픔의 고통, 즉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안질의 육체의 가시로부터의 고통도 당하야만 했습니다. 또한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마지막 붙들려가는 항해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바울 선생님을 태운 배가 파손되어서 그 탄 사람들과 함께 간신히 피해 나오게 되어지죠. 간신히 피해 나왔는데 또한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결국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서는 유태인들에 의해서 아주 심한 악독한 그러한 거절을 만나고 거부를 당하게,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 선생님은 연금 상태에서조차도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을 위한 그의 사역은 정말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2년간의 집에 연금된 그러한 둔 후에는 감옥에 또한 갇히기도 하죠. 감옥에 갇힌 동안에도 바울 선생님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에게는 옥에 갇힌 것 그 자체만도 너무나 커다란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잔인한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서도 적들에 둘러싸이게 되어지고, 많은 경쟁자들, 거짓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바울 선생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때를, 바울 선생님의 갇힌 때를 기회로 이용해서 그들이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단지 그들의 자신의 야망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단지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선생님과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손상시키고만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에게는 진실로 감옥에 갇힌 것보다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들에게 하는 것이 정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고통이 자신의 뼈까지, 그러한 뼛속까지도 영적인 고통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선생님과 이 말씀을 읽기 전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9절을 읽기 전에 어떻게 해서 바울 선생님, 다른 사도들, 제자들,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었을까?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정말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제 저에게 얻은 답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과 죽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 말고 하나 되도록 하라. 한 성령 안에서 굳세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싸우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어떻게 겪으셨습니까?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특권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토론토 근교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랄지 희망이랄지 문제랄지 그러한 것들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는 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어떤 때는 주일날에도 함께 나가서 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고마워, 하지만 금요일 저녁에는 교회에 가야 해. 토요일도 마찬가지야. 주일날 교회를 빠질 수 없어. 그럼 친구들은 본인들을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것이죠. 너 참 개짜구나. 너 참 이상한 애야. 교회에 그렇게 항상 가니? 이건 청소년들이 오늘날 받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신실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때는 같은 교인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 억울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거짓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한인 공동체 속에서 돌아다니는 작은 소문과 고통으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그 불일치,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또한 내적인 그러한 갈등, 그러한 서로 다른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없애서 어떻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비난받았다면, 잘 억울하게 당했다면, 그러한 헛된 소문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성찰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고통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데서 온 것이라면 화를 내거나 상처받거나 좌절하고 고통하는 대신에 기쁨을 찾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기독교를 믿는 나라였죠. 우리에게 선교를 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나라는 다종교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좀 애토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당할 때도 있고 거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졌고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싫어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박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적인 의미에서 고통을 받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죠. 좀 이상해라고 생각을 받을 그러한 것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나 다른 사도들 또한 다른 선교사들이 기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난에 기뻐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의 고난 중에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그들을 때리고 신문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말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준 공회를 떠나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얼마나 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자들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든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는 우리의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권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런던 한인교회 일원이 됨으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특권을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날 이 세계 속의 선교에 주님의 파트너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이 캐나다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알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런던 한인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섬기는 목사님에서부터 어린 아이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